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0절 두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주 좀 의미심장한 그 말씀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사람의 계명이 아닙니다. 그죠? 사람의 계명이 아니.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칙, 그런 계명이 아니죠. 나의 계명.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께서 우리 찬양을 하던 기도를 하던 믿음의 고백이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연인 간에 또 아내 남편 간에 뭐 또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로만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제 알겠다. 계명을 지켜야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말로만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구나.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지만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진짜 나에 대한 본심과 진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거슬러 올라가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겠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 조건을 거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부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조건을 거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인물 한 분이시거든요.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도리어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서 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나타내리라. 오늘 좀 제목이 길죠. 나의 계명, 사랑,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사람들의 말. 뭐라고요? 보여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디 있냐? 보여봐라. 네, 우리도 그들 앞에 하나님을 보이고 싶고 예수님을 보이고 싶죠.
그러나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바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요 죄인들 앞에 드러내는 순간, 나타내는 순간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했던 모세 또한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네가 나를 보게 되면 네는 죽는다. 왜? 죄인의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살짝 하나님의 그런 뒷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맛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맛만 봤던, 뒷모습만 봤던, 살짝 정말 염탐하듯이 봤던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조요하여서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도 깃들어서 사람들이 모세를 봤을 때에 눈이 부신 만큼. 그래서 이게 아닌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 마사지를 받으면요. 괜히 이름만 얘기했다가 또 꼬투리 잡힐라. 성령 마사지를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기쁨과 희락, 지혜가 넘치잖아요. 광채가 납니다.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근데 반면에 우리 나이 또래에 예전에 같이 뭐 친구를 지냈고 학교를 같이 다녔던 그런 학우들을 만나게 되면요. 왜 이렇게 늙었나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할아버지가 됐지? 근데 우리는 우리 최 장로님 여전히 형님 같으시고 그죠? 이제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아닌 말이 아니었구나. 저는 옛날에 어떤 분이 성령 마사지 하길래 무슨 그런 또 근데 진짜 성경에 근거된 말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만 뒷모습만 봄으로써 그 광채 때문에 광채가 묻어나니 깃드니까요. 사람들이 눈을 뜨고 모세 얼굴을 못 볼 정도로 그래서 얼굴을 가렸다고 하거든요. 나타내라, 보여봐라. 그럼 우리는 답답하잖아요. 보이고 싶어요.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나를 나타내리라. 조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참 묘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뭘까요? 우리는 계명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신자라는 그런 말도 단어도 참 기분 나쁘다고요. 비기독교인이라고 해둘라. 아마 뭐 그런 뭐 좀 그래요. 그래 비기독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요. 그들의 심정, 그들의 심경, 그들의 중심은 뭐냐면요.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고 비기독교인과 함께 관계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업에서 또 만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들 또한 하나님을 진짜 보고자 해요. 무슨 말입니까? 에이 하나님 어딨냐? 요즘 시대는요 각박하여서 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점점점 황폐해져 가잖아요. 하나님 어딨냐 하면서 하늘 향해서 삿대질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손해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드러내고 계시지만요. 그 이름 그리고 우리 성도, 교회, 주의 종들의 그 존재가요. 수치를 모욕을 당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정에 가문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고자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도요. 구원받고자 해요. 에이 구원 뭐 그러니까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에이 구원 막 그 내가 스스로 내 구원을 이루리라. 당차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은요 쫄여 있어요. 쫄아 있어요. 나도 구원을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는다니까요. 결코 드러내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 보고 싶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무슨 문제나 풍파나 사건과 갈등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믿음을 보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고 구원을 얻었다고 저렇게 얼굴빛이 저렇게 밝고 뭔가 기뻐하고 희락이 넘치는데 그를 담고자 하거든요. 자기도 그네를 받고자 해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에이, 하나님 어딨냐? 뭔 복음이냐? 그들 깊은 마음속 그 심연 속에는요, 모든 사람들은요 다 구원을 바라고요, 구원을 위해서 하늘을 향하여 구원받고자 이렇게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보여봐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보고 싶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어떻습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 통화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라고 누가 봐도, 불신자들이 봐도, 비기독교인이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러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는데, 우리는 받은 기쁨과 희락과 감사의 이유와 기뻐할 거리를, 그러한 희락의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이것으로 내가 살고, 이것으로 충족되어지고, 이것으로 충분하고, 이것으로 만족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한데 삶을 살기 위한 노하우도 필요하고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흐름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지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중에 하나님도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진짜 여기 오직의 증인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오직의 증인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배워야겠죠. 많은 어떤 수단과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노하우도 취득해야 됩니다. 사람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또 경쟁력이 또 있어야 되겠죠. 뭔가 다른 그런 면모를 갖고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하는 그 오직의 증인, 그 사람을 통해서요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은 사건과 상황과 일들, 문제를 역전시키시거든요. 어제 요셉이 그래요. 노예, 그리고 포로되고, 그리고 감옥 안에서 종살이 살면서 그렇게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했다고 하지만 배워봤자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단 하나 정말 뭐라 합니까? 자기 생명을 하루하루 연명해가고 연장해 나가는 가운데에 누구 하나 배경이 될 수 없고, 부모가 있습니까? 어디 뭐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노예로 팔려가서 어느 끈앞을 하나 잡을 그 구석이 없는 그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단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그 언약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불순종하지 않냐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냐고요. 물론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리거나 근데 있지만 다른 붙잡을 게 없어요. 그저 어릴 때 자기를 꾸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 그 언약만 생각하고 또 되뇌이고 또 거기에 소망을 품고, 결국 오직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오직의 증인으로 통해서 말도 안 되게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시잖아요. 많은 배운 사람들, 석학들, 학자들, 그런 사람들 다 뒤로 하고 최고의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방법. 결국은 뭡니까? 세상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비밀이요, 그 비결이, 그 노하우가 와 있어요. 지근거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그냥 가볍게 여기고 또 다른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수단으로 찾아가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시지 아니하시지만.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로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 우리 멘트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난 예수님, 그 삶 속에서 그의 업에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얼마나 이거는 증거거리죠. 최고의 증거거리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사람 통해서 나타났다. 그럼 최고의 전도 방법이고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키지도 못할 그 율법에 대해서 더하여 뭔가를 계명,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 율법은 어떤 사람도, 어떤 의인이라 자부하고 자칭하는 사람도 지킬 수가 없는 그 율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주신 것은 뭡니까? 내가 죄인됨을 알아라. 너희는 결코 선할 수가 없다. 결코 의인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직 언약을 붙잡아라. 어떤 언약? 여자 후손의 언약 붙잡아라. 그가 그 율법을 완성할 것이다. 너희들이 율법에 그 지키고 못 지키고 그걸 떠나서 율법을 잘 지켜야, 완성해야, 율법을 완전히 이룩해야 내가 의인이 되는데, 어떤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의인 되는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 너희들이 어떤 수고로움과 열심과 신앙심과 종교 생활 그걸 떠나서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할 것이다. 너희들을 의인 되게 하리라. 그 오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계명이 뭡니까? 또 다른 하나님 언약이죠.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멸망받지 않냐고 영생을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 가운데 더 이상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즉 그것은 우리를 그 어떠한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신다는 보증수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보증수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땅땅땅 확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못 박은 채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요 보증하시고 확증하시고요 내 보이셨습니다. 이만큼 우리 자녀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수혜를 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못 박은 그 모습을요 아버지는 지켜보고 있어요. 어떤 심경이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요, 그만큼 당신을 사랑할 만큼, 이만큼 당신을 사랑한다. 누구도 누구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해서 나의 죄를 탕감하기 위하여, 대신하기 위하여 죽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구도 이미 죄로 인하여서 최고형을 받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사망보다 더한 최고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도 무기징역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입니다. 엄마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떠난 그 죄로 인하여서 해결하지 못하여 죄인의 상태, 즉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 언제 끝날지 모를 그 시한부 인생 속에서 다 살고 있는데,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해서 제발 우리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그 죄를 대신 하겠나이다. 그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대신 죽고 내가 대신 희생하여서 이 죄를 좀 덜어주시고 탕감해 주십시오. 어차피 무기징역수의 누구의 죄를 탕감한다고 해서 대신 짊어진다 해서 무기징역수가 더하여서 뭔가가 있습니까? 최고형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근데 죄 없는 이가 대신 가져갈 수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누가 죄가 없습니까? 부처가 없습니까? 누가 없습니까?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죄가 없습니까? 오직 여자의 후손,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가 없는데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요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그 장면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내보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전 인류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않냐고, 더 이상 속지 않냐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리하여서 구원을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세력을 잡은 자가 죽음이라는 그러한 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겁박합니다. 협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우상과 종교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또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시달리고 거기에 혹하고 거기에 유혹당하고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구원받고자 멸망받기 싫으니까 또 종교로 찾아가고 또 다른 하나님 이외의 것을, 많은 진리들, 많은 정답이라 말하는 것들을 찾아가요.
거기서 유일하게 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죄에서 해방되고 죄는 모든 것이 탕감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 계명 가질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복잡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가만히 보십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탁탁탁 있거든요. 정리정돈이 잘하신 하나님이세요. 귀신 들린 자들은 그 집이나 집구석이나 우리 그 마음 상태나 차 안이나 뭐가 됐든 우리 좀 반성해야 되겠지만, 추잡스럽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초월 이상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거 보면요, 막 각종 쓰레기를 끄집어 와가지고 그게 내 재산인 것처럼 어떤 그 무력에 사로잡혀서 정신이 이제 맛이 간 사람들은 집에다가 다 쑤셔받고 또 쑤셔받고 밖으로 넘친 만큼 계속 쑤셔받잖아요. 그러니까 음란하기도 하고요, 또 더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 정연하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 딱 그 원리를 보면요, 아무렇게나 바다의 새 아니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나무 아니죠, 하늘의 새, 갑자기 생뚱맞게 뭐 저 별부터 만드시고 그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보시면요, 질서 정연하게 차곡차곡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내놓으셨어요. 순서가 조금만 바뀌어 보십시오. 공기도 없는데, 산소도 없는데, 먹거리도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 사람 먼저 툭 내놓으면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 1장만 봐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드시는 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에 옹기장이가 되셔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실 때에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마음 먹으시고 만드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치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다른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질투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짓거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고 모든 만민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래 인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뜻과 계획을 누가 제일 알겠습니까? 누가 제일 이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알죠? 하나님의 소원을 누가 제일 아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통달하시며 그 깊이까지 누가 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시거든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계명 뭡니까? 호세후입니다. 즉 237과 5천 종족, 뭡니까? 뒤엔 더 중요하죠. 복음화, 호남 복음화, 세계 모든 만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세계 복음화. 지금 있는 세대 또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이, 그 후대들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 통하여서 수많은 진리들이 있고요, 수많은 정답들이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설파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헷갈릴 것 없이 오직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자녀가 되어지는, 구원 얻는, 생명 얻는 그 길을 증거하는 그 후대 복음화, 237과 5천 종족 복음화, 여기에 우리의 삶의 이유, 가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입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 만나면서요, 그렇죠, 많은 훌륭한 교회, 또 작은 교회, 어떤 교회, 모든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이웃과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이 방법 저 방법 이 중심 가지고 또 섬기고 함께하면서 돕고, 그래서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다 바라는 마음이세요.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들은요. 그러나 정말 무식할이 많지.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요, 오직 이것만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것들 이야기해야 되겠죠. 뭐 삶도 이야기되고 도덕적인 것도 이야기되고 어떤
사람 인간관계 가운데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들도 이야기할 것이고 하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요, 답답한 말이 많지 요것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좋았어요. 단순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단순한 걸 좋아하실 겁니다. 복잡한 거 이것저것 막 많은 계명들과 많은 것들과 삶의 이유들과 뭐 행실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요 힘들어요. 한 가지만 이야기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복음. 다 다른 교회들 다 전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는 요것만 집중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삶의 이유랍니다. 호세오가 우리 삶의 이유래요. 숨쉬는 콧구멍으로 숨쉬고 입으로 먹고 마시고 하는 이유가 호세오.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죠? 아니 성경 말씀에 어디 호세오가 있습니까? 호세오를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호세오와 가장 정확한 말씀들이요 여기저기 다 그래야 해서 금토일을 쓰려고 그랬는데 금요 토요 일요 금토일이죠. 금토일의 이유가 있어서도 저희 여러분들은 계명에서 찾아야 됩니다. 계명에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뭘 전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가장 통달하시고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뭡니까? 네 양을 먹이라. 그죠? 금토일. 내 어린 양을 치라. 성도. 렘넌트. 성도와 렘넌트는 이 시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세상 흑암 문화 가운데 빼앗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금, 토, 일 할애해서 정말 모두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세상 가운데서 잡혀 먹지 말고 거기에 문화에 주눅들지 말고 거기에 포로되게 당하지 말고 정말 이들을 이끌고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금토일. 금토일만 가능합니까? 아니요. 목금토일도 가능하고요. 수목금토일도 가능해요. 근데요. 수목 월화 우리는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금토일은 왜 그럽니까? 지금 시대가요. 더욱 풍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고 이제 살만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렇겠죠. 지금은 주 5일 근무, 주 5일 뭐 교육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주 4일. 그럼 나머지 금토일은 뭐라 하죠? 또 세상 가운데 내 육신, 마음, 생각 다 빼앗긴 채로 끌려다니는 채로 두겠죠. 그러니 그걸 단절시키고 하나님께 나오고 내가 먼저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고 이유와 계명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다시 한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날 상관해서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을요. 어떻게?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 계명은 뭡니까? 쇠고복음과 호세우 그리고 그를 가능하게 하는 금토일. 금토일 해서요. 다 오느냐? 저와 여기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여기 와 있잖아요. 아무나 올 수도 없고 아무나 와서도 안 됩니다. 반응하는 소수만 있으면 됩니다. 또 중요한 말씀이죠. 딱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는 주님께서 주셨을까? 그 비밀이 뭐고 뜻이 뭘고 계획이 무엇일까? 참 의문을 품게 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어떻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순응하고 순복하고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를 세상을 진멸시키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창조주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유일하게 준행하고 그 언약을 이루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너무나 그 사랑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근데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뺏겼습니까? 사단에게 빼앗겨져 있어요. 사단과 하나님은 원수입니다.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여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보이시고 쏟아 부어주셨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신 이 일들 가운데에 놀랍고 아주 크며 정말 이해 못하고 상상도 못할 그러한 우리가 기준에서 봤을 때의 그런 일들이 무엇입니까? 천지창조, 그죠? 천지창조 여러분 보신 적 없으시죠? 상상만 해봐도 어떻습니까? 와, 보십시오. 두 광명체가 그리고 막 하늘과 바다가 막 나뉘고 여기저기서 풀과 새싹과 꽃들과 나무들이 싹 돋아나며 우리가 근데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들 봐도 마음이 정말 웅장해지잖아요. 우리 기준에서 그런 것들 시각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요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죠? 그 이전에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시죠? 우리에게 사랑만, 우리에게 복만, 우리를 용서하시기로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그 속에 보이시고 드러내놓으시고 그를 아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이니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효를 다하기 위해서 그 뜻을 알고 감지하고 눈치채고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구나. 아시고 행하셨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우리가 놀랄만한 더 큰 일, 천지창조보다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천지창조보다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가 지금 과학이 21세기가 오도록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뭐 화성, 달, 어디 그리고 우주 공간에 인공위성을 띄우고 어마어마한 그 망원경을 띄우면서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고자 하는 그 우주,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축약된 그 우주 탐사, 그러한 기구들과 그러한 위성들과 그러한 문명의 그러한 이기들, 정말 그 끝과 비밀을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우주, 그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십시오. 차차차차차차차차 펼쳐졌어요. 종이가 펼쳐지듯이. 그보다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시선과 기준에서는요. 천지창조, 우주가 창조되어지고 그런 것들은 보면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거든요. 그런 걸 보면요. 그보다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없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큰 일입니다. 네, 당연한 반응이죠. 에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제 정말 안다면, 정말 만끽한다면요, 우리 심장이 그것을 버티지를 못해요. 우리 가슴이 그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언제 그것을 정말 그 공감하느냐? 천국 가보면 알아요. 이만큼 나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죽지 않잖아요. 심장이 감당할 만해요. 가슴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감당할 만해요. 근데 지금은요, 연약한 몸뚱이를 안고 있는 우리의 그런 육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았다. 심장이 버티지 못합니다. 눈물은 24시간 쏟아내야 돼요. 너무나 그 큰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은혜를 주시사, 우주가 만들어지고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그보다 더 큰 일, 십자가의 은혜를 듣고 보고 체험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던하단 말이에요. 그런 망각의 그러한 은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사 우리가 그냥 무디게 여겨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정말 목숨과 생명과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고 증거하라는 그것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간극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확실히 이거고, 근데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는요, 주시는 유일한 이 복음에 대해서는요, 뭔가 이렇게 좀 무디고 뭔가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주시고, 또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시사,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다 아시는 그 예수님, 뜻과 계획하신 바를 아시는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요,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덜 아시겠습니까? 똑같이 다 아세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금토일의 이 모임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호세오의 그 언약에 대해서 그냥 무딜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일을 하시사,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호세오, 예수님께서도 당부하셨던 이 계명, 2, 30개 5종 종족,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일을 해 나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발견하면요, 그저 놀라울 수밖에 없구나,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그런 지식을 조금 더 한층 한층 매일 말씀 속에서 알아가면요, 결국은 내가 종국에는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연약한 그런 몸을 가지고 제한된 그러한 어떤 뭐 물질을 가지고 대단한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성령께서 다 문을 여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보이시사 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시는데, 나는 그저 우리는 쓰임받는 한 사람, 증인, 제자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그저 항상 기뻐하고 이 사실을 보고 또 이 사실을 느끼면서 정말 내가 먹고 살고 입는 거 마시고는 것, 내 자녀와 나의 어떤 뭐 업과 성공을 위해서 바라는 구하는 그런 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계명, 호세오의 언약 가운데서 쉬지 말고 기도할 이유를, 현장을 두고 사람을 두고 보고자 하는 그 현장의 그 불신의 현장,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저 그거밖에 없다.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그저 건강하게 커다오. 근데 사람은
공부 좀 뭐 더 잘하고 이제 성공도 좀 하고 부모에게 효도도 좀 하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은 바라시는 게 없죠. 그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 결국은 이거구나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도 그렇고 호세의 이유에 대해서도 그렇고 금토일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아, 그 이전과 달리 진짜 더 이유를 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알게 되니요. 아, 내가 여기에 좀 더 집중하게 되고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게 되기도 하고 내 여러 가지들을 희생하면서 여기에 더 집중하게 되고요. 저도 오늘 그저께 이제 결혼 기념이라 가지고 오늘 주말이기도 하고 해서 어디 이제 산이나 들이나 바다야 어디나 뭐 이렇게 계획도 했다가 오도 가도 못하고 지금 옷도 못 갈아입고 그냥 잠시 떡볶이만 먹고 지금 들어왔는데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희생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뭔 희생입니까? 그죠? 많은 것들을 뭐 할애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뭘 할애입니까?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 일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금토일의 이유를 아는 여기에 계신 유일한 몇 분 안 되신 사람 통해서요. 지역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2, 39 정종조까지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빛이 비치고 모두를 살리도록 행하시는 분은 결국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저의 여러분들 마음속에는요. 희락만 남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향한 뜻이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복음 통해서 누리고 하나님 이것을 충분하고 충족하고 만족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여. 기뻐했는데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 내가 희락을 누렸을 뿐인데 현장이 살아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가 감사할 뿐인데 주여 가는 모든 곳이 주여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며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사실상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주여 정말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데 그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주여 우리가 즐거움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과 희락과 하나님 또한 오직 복음 누림 속에서 하나님이여 정말 모든 것이 행해진 것을 알고 이 비밀 속으로 더욱더 들어가게 없어서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많지만 하나님 다 주님께 토스하고 맡기고 주님 또한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목도할 뿐이며 목도한 증인들로 서게 없어서 하나님 금토일의 이유를 가지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자 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 호세의 주역들로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성령께서 문을 여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흑암 권세를 꺾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여 모든 언약들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큰 일들을 우리가 보고 목도하며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과 가문 현장과 이웃과 지인 그리고 우리의 학업과 산업의 현장들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도래할 그런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서서 내가 본 것을 들은 것을 체험한 것을 말하는 자 되게 없어서 그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가운데서 강단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충족하며 그 희락을 누릴 뿐인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네 하는 것을 보는 자, 본 자, 체험한 자로 축복하옵소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잠깐 쉬시고 이제는 또 각자 프로그램에 맞게끔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포럼은 이 자리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네, 탁구는 1층, 우리 체험학습은 우리 4층, 또 우리 강 선생님 와서 기다리고 계신데 캘러그래피는 또 3층, 또 기타는 오늘은 없습니다. 예, 각자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